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1장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 혹은 목자님 아니면 성도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길이 갑자기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 아닐까요? 반대로 자꾸 일이 막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았어요. 이러한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면서 섭리하시기도 하죠. 때로는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주셔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상황을 통해 돌아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곧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과 그 모든 경험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 일이 막히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 역시 나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이것을 막으셨구나.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편하면 또 어때요? 아, 내 마음이 편안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네. 마음이 불편하면 어때요? 아,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근데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감동들로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믿을만 한가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별하기에 항상 깨끗한가요? 우리의 경험은 항상 정확한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섞여 있나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욕심도 섞여 있습니다. 상처도 섞여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섞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쉽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 느낌을 성경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붙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요셉 안에서,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서 오는 더 강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오는 확신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꿈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느낌보다 더 분명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경험보다 더 권위 있는 기록된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시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계시는 무엇이죠? 계시?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사용하곤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성경이 완성된 이 시기에 이미 예수님이 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시대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엄밀히 따지면 이단입니다. 네, 사이비입니다. 아무리 영적 권위가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스스로 계시를 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받은 계시가 있다는 말은 성경이 더 쓰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엄밀하게 써야 되는 건데 우리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하죠. 계시는 무엇이죠?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낸 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감춰있던 것이 드러나다. 그게 계시입니다. 요셉이 오늘 이 계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약혼. 정확히 말하면 이 정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약속과 달랐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여겨지던 관계라는 거죠. 다만 아직 함께 살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오늘 이 일은 단순한 연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의 문제였고 공동체의 문제였고 마리아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고 요셉에게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율법 앞에서 일단 요셉은 가볍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마리아를 잔인하게 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참 신중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요셉 같은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 스스로 보여주시는 그 뜻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신중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착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혼자 아무리 연구하고 깊게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생각하죠. 경험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양심을 따라 선택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고 선한 길을 찾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신중해야죠. 정직해야죠. 책임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이 아니라 나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판단만 붙들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아라고 하면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중심은 꿈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꿈으로 주시는 것을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꿈은 어때요, 여러분? 꿈은? 물론 내가 바라던 일이 열망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현대에 그대로 적용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꿈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예수님이 오신 이 특별한 순간에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의 눈앞의 상황만 지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람들의 시선, 율법의 문제, 지금 자기 삶이 다 꼬인 거를 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안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단지 요셉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셨죠.
예수님 누구시죠?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사람 여자에게서 나셨으니 참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에게서 난 분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시작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깊이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사람이셔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셔야 하는데 뭐가 없어야 할까요? 죄악된 우리를 구하려면 똑같은 사람이셔야 하는데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천사는 말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특히 불신자들은 이 구원을 다르게 생각하죠. 병이 낫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병과 가난과 아픔과 관계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가볍게 보시지도 않으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문제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므로 참 구원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삶의 형편을 조금 나아주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로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밖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 밖에서 구원자가 오셔야 합니다. 우리 밖에서 의로움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의로움 위에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 22절과 2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곧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연결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을 요셉의 꿈꾼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우연히 닥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보내는 분이 아니시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도 아닙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오셨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서 말로만 다루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담당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겠죠. 요셉에게는
이 구속사의 한 과정에서 특별한 순간에 꿈과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요셉처럼 이 말씀이 쓰여지던 구속사의 출발점에 서 있지 않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성경이 완성된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본 증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그 모든 기록된 말씀이 이미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꿈이나 환상이나 내면의 느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지금 시대에 없다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강한 감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성경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교리를 만들 수 있나요? 있죠. 그게 누구예요? 이만희입니다. 그렇게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느낌으로 교리를 만들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성경을 고치거나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통신앙은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과 우리와 교제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어떻게 주시죠? 성경에서 허락된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뭐죠?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특별한 경험을 하러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죠. 특히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옛적에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죠?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을 증언하는 기록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더 높은 계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나누고 증언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느낌보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경험보다 말씀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내 판단보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일 때는 어때요?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목장에서 나눠지는 말씀, 이야기들이 다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하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처참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비참한 상황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나의 비참한 상황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비참한 상황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을 책망하죠. 의를 따라 살도록 교육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좀 더 있으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문제는 죄이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나의 감정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욕심과 탐욕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없는 기도는 욕망이 반복되게 됩니다. 욕망을 반복하는 기도로 변질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뜨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을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꿈이나 느낌이나 그 기록된 말씀, 이 꿈이나 느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시고 그 말씀 안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의 본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무엇을 했나요?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한 거죠? 자신의 모든 경험과 고민과 판단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요셉의 순종은 쉬운 순종은 아니었겠죠.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를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안에서 나온 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는 큰 확신과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밖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밖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가 붙들 것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보지 않고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다시 말씀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내 판단을 말씀 아래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을 말씀 아래 두고 내 두려움을 말씀 아래 두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밖에서 오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